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이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열심이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긍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 20개라고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조사하는 방법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늘 1등으로 뽑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고, 또 2등에 자주 올라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20위권 안에는 늘 많이 올랐던 단어가 passion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enthusiasm이라는 단어, 열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enthusiasm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en, 뭐뭐 가운데, s라는 말은 바로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내 가슴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그것이 바로 열정이고 그것이 바로 열심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한 여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깬 이 도시의 영주가 잠에서 좀 깰 겸 일찍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정원사가 아직 일할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새벽에 혼자서 아주 열심히 이 정원을 꾸미며 조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영주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그런다고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영주님,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일이 저는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보수와는 상관없이 이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영주가 그 청년의 열정과 열심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곧 그의 후원자가 되고 그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술가가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 없이 성취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가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려 우리들에게 귀한 제자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또는 어디를 향해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에 속할 정도로 열심 있는 제자였는데 여기 또 한 사람 열심 있는 제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죠.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다지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기록들에 따르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와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기록도 있지만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나안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당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 자체를 열심당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잠시 열심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열심당은 정치적이고 또한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한때 독립운동에 성공했던 왕조였던 그 마카베오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이 해방되어야 된다, 이것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인들과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동료들과 함께 약탈과 살인, 테러 같은 이러한 잔인한 일들을 감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셀롯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 속에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사고 한번 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칼을 휘둘러서 괜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었죠. 열심당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은 장차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면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서 조국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 군대를 이끌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듣고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열심당의 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예수님 또한 성실하거나 순종적인 사람들만 제자로 맞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11번째 제자까지 왔는데 그동안 제자들을 바라보면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이죠.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 열심당에 아주 반대되는 세리마태 같은 사람, 그러나 그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에 속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베드로가 열심당이었고 작은 야고보도 그랬고 유다 다데오, 또한 오늘의 이 시몬,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룟 유다까지 12명 중에서 5명이나 열심당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몬에 대한 말씀이 살짝 나오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시몬이 열심당이었던 다른 제자들은 다른 호칭이 없었는데 유독 오늘 이 시몬만 셀롯이라는 열심당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셀롯인 시몬, 열심당 시몬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열심당이었던 제자들은 셀롯인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 시몬만큼은 셀롯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본을 잘 따랐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열심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또한 그들과 관련된 일을 맺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당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나게 표현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1번째 제자 시몬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인공 시몬이라는 제자는 적어도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굴까요? 이 제자가 누굴까요? 그 근처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뒷부분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 질문을 던진 제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나라를 회복하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열심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몬밖에 없어요. 시몬밖에 없어요. 다른 열심당도 있겠지만 가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이 제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시몬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때가 왔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하는, 해방되는 그날이 왔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답변이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던 위대한 말씀이 된 거죠. 시몬이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복음적 명령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질문 때문에요? 시몬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몬의 민족적 열심에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적 나라에 대한 열심,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이 시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열심을 좀 표현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온 인류를 아우르는 모든 인류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군중들,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이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에서 뛰어넘어서, 더 뛰어넘어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거운 복음적, 선교적 열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열심으로 누구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구에게 열심을 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능력에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열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치밀한 계획, 노력,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성장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런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물론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들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너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운영을 경영 논리로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더글러스 웹스터의 낮아짐에 보면은 이런 비판의 글이 나옵니다. 주님이 속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전면 강압 수비를 원하시는지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스포츠의 작전 기법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사업계의 경영적인 기교들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이 복음적 방식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우리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를 경영하게 된다면 선교하는 것도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인데 선교하는 것도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유도 교회 운영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헌금하는 게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조건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신도시가 들어가거나 아파트 입주할 때 함께 성장하는 입지적인 조건, 혹은 건축하거나 건물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장하는 경우의 조건, 또한 목사의 설교가 훌륭하다거나 또한 그 교회의 교육 커리큘럼이 정말 치밀하고 뛰어나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아무리 입지적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건축을 했거나 확장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의 설교가 좋거나 또한 그 교회에 다양한 멋진 커리큘럼이 있다 할지라도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놀랍기도 하고 정말 당연한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아주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섬기느냐? 누가 섬기느냐? 인간의 능력과 열심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열심을 다해서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 복음적 사명의 가르침을 받고서 스스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열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명령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 듣고 이 시몬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 아들 야고보, 드디어 셀롯 시몬까지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이 오순절날 뜨겁게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셀롯 시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복음의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없으신데 다시 열심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던 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한 거예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며 자랑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렇게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열심을 다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열심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심이 불타올라 복음적 사명,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열심은 이유 없는 열심, 무의미한 열심이 되겠죠. 비전 없는 분주함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챕터에 한 부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스티븐 코비와 그의 딸의 대화인데 그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한 후에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푸념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기를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도 제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시간 낭비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인 스티븐 코비가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거라. 달력을 자꾸 쳐다보면서 시간 가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지금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기를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명심해라.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들은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에 열심을 내시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는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면 돌이켜야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삶은 잘못된 목적을 향해 갈 때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또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 미지근한 것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방향을 틀었어요.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이 열심당이었던 이 시몬이 이제 그 열심의 방향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가 방향을 틀게 됐다는 겁니다. 전성에 따르면 이후에 시몬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흑해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나중에는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영국 출신이고 감리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의 런던에 복음을 맨 처음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시몬을 더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시몬은 페르시아 수아닐로 옮겨와 복음을 전하다가 복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영상에도 잠깐 성화가 나왔듯이 톱으로 켜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하고 부단하며 타협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며 영적으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바로 그러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 서초중앙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몬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들 가슴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셔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열심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꽃 피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서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